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부활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거하시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한 가정 안에 예수의 부활과 그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들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 가정 안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는 목격하거나 바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 나사로의 가정도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그 집의 그 가정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가정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그러니까 친구나 그 부부 사이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친구처럼 지냈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봤을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 그 삶의 모습들이 그 가정 안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집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이하에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는 다름 아닌 나사로입니다. 2절에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름답게 다가오세요? 불편하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표현, 이러한 사랑의 고백, 이러한 섬김, 이러한 수고.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3절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까운 데 있거든요. 베다니에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5리쯤 된다 그래요. 심리가 4km를 계산하면 오리는 2km예요. 뭐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2, 3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지척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병이 들었다고 사람을 보냈어요.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생뚱맞는 소리를 해요. 보낸 사람들은 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는 뒤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근데 죽을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러니까 전혀 듣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가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 걸리고 아프잖아요. 난리가 나요. 온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몸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 가정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잖아요. 입으로 다 까먹어버려요. 이미 아파오기 시작하잖아요. 입으로 원망과 불평과 막 온갖 신앙들이 다 떨어져요. 아프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미 아픈 것에 온 생각과 마음과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 속에서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픔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가정이 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러한 사랑은 첫눈에 반하고 그러한 사랑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그게 그 첫눈에 반한 그 감정과 그 눈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오고 그 말이 깨달아지고 그 말이 들려오고 그 말이 깨달아지고. 근데 예수님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사랑하시고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프면은 가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은 내가 아프면 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프면은 옆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신경을 안 써주면은 서운하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사랑까지 보냈어요. 사랑까지. 많이 아프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까지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와요. 그 이틀이나 더 유해요. 여러분 삐져서 아마 나사로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삐져서 아마 열불 나서 죽을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를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가정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엉뚱한 표현을 해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해서 12시 아니면 사람이 나지.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이 나사로 집안은 이 빛 가운데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 빛과 그 빛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근데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나사로 집안은 지금 긴장감이 돌죠. 긴장감이.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에게 사람 보냈는데 안 오죠. 이틀이나 거기서 더 유하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성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자기 생각대로 막 쏟아내지 않겠어요? 왜 안 가냐고. 예수님의 생각은 관심도 없어. 예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어. 뭐 아프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아픈 게 다 쏠려 있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프면 온갖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픈 것 때문에 온갖 다른 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이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이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요. 돌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간다 그래요? 유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돌 맞아서 사람들이 돌 들고 치려고 하는데 다시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제자들이 말을 라피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그렇게 돌 맞을 그런 위기에 있으면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왜?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봄으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관심이 뭐냐면은 낮에 다니는 사람들, 그 생명의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고 가시기 전까지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3절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어요. 만물이 지음받았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만물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만물에게 맑게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꽃도 알아먹어요. 꽃도. 왜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어요? 자신의 말로 꽉 채워졌으니까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삶이. 왜요? 자기 말,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 본인들 답답해 속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뭐라고 말하자면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만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 만물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자니까. 창조자가 아니면은 여러분, 말을 안 듣죠. 근데 말을 듣는다니까요.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하니까 말을 들어요, 바람이.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하니까 말을 듣는다. 왜요?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나사로 집안처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사람들을 살펴보시라고요. 그 안에 있는 자기 생각으로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기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세상을 봐라, 공부도 시켜라. 왜? 아는 것만큼 보고 보는 것만큼 알아가니까. 근데 가둬놔 버렸어요. 여러분, 그 지식적인 부분은, 난리적인 부분은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좀 견문이 넓어지고 좀 길이 넓어지고 그것 차원이지. 여러분, 그것이 영생을 준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그건 전혀 다른 거다니까요. 그건 서울대 가면 다 행복하게, 가장 열등감 많은 애들이 그 애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말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선과 악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경험과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선한 좋은 것들이 있겠어요? 다 똑같지. 뭔 특별한 게 있겠어요? 기대가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왜 다 똑같은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와 봤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보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어. 아니, 있어요?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아니,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요, 그것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 안에서 새롭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 집안처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벤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연습도 시키고 실습도 보내고 너희들 나가서 해봐라. 너희들 혼자서 해봐라. 계속해서 연습을 시킨다고요. 계속해서.
될 때까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냥 말씀으로 바뀌어라 쑥쑥쑥 아니다니까요. 한 인격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하시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왜 복이냐? 그분 옆에서 계속해서 붙여서 그걸 듣잖아요. 어느 날 깨달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다른 거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가 봐야 돼요. 아, 내 인생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지 이 말씀 안으로 내 인생을 여기다 올인할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죠.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인생들이. 이 빛을 보면은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것까지 읽어드려야 돼요.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빛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이 빛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빛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인생 안 바뀐다니까요. 맨날 어둠 가운데서 살아요. 밖에 나가서 어둠 가운데서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요.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다 짓눌러버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사렛 집안처럼 되는 게 아니다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계명 안에 거하고 그 빛 안에 빛 가운데서 빛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 고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지금 나사렛 죽게 생겼어요. 이미 이제 죽었을 거예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어도 그 집안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집안을 통해서. 이게 뒤에 가면은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거 말씀 안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안 따라가면은요. 당연히 어둠 가운데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나의 몫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열어놨어요. 따라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나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끌고 다닌다 아니에요. 베드로한테는 그랬어요. 베드로한테는. 네 맘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네 맘대로 못 다닌다. 베드로는 깨달았으니까 그래요. 왜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따를 수 없는 거 자기 자신을 봐버려요. 다 굴면서 봐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는 그래요. 내가 네 허리띠 딱 동여매가지고 내가 네 끌고 다닐 거다 그래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그래도? 아멘은 안 하네요 이게. 좀 부담스럽죠? 아직은. 그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 말을 못 받으시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식 딱 옆에 딱 끼고 데리고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오직 only my way? 여러분들이 끼고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뭐 대답하기 곤란하겠죠. 주님이 그렇게 허리띠 딱 동임하고 데려간다고 했는데 아멘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탁 데리고 키워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멘 하면은 그건 참 뭐 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한다고. 인생의 삶이 이 실족이 여러분 나중에는 우울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 한두 번만 돼도 여러분 실족해 버리잖아요. 낙심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데 1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칭해요? 친구라고 칭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나사로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 삶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숨을 받은 거예요. 그 목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와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친구 만나면 네 내 친구 아니다 그런 말 하죠. 네 내 친구예요. 내 친구 아니다 이런 말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친구는 뭘 내놓는다고요? 준비되셨죠? 이건 아멘 하시네. 앞에 것을 먼저 아멘 했어야 되는데.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았어요.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 표현을 받았어요. 그럼 모세도 이 표현을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이 집안이 여러분 이 부모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세 남매가 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친구. 여러분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주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집안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죽음을 나사로가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방금 받는다고 아멘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12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그렇죠. 이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심지어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그걸 기뻐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나사로 집안의 가정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믿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있는 제자들을 뭐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믿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믿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육신이 죽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이 안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이 가정 안에, 각 사람들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이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고 있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욕할 사람들 많을까? 죽었고 친구가 죽었는데 기뻐한다.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런 말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죽으면 다 슬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말이라도 표현이라도. 근데 예수님은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다고? 너희들 믿게 한다는 거예요. 디드마나 도마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이 집안이 받았잖아요. 왜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르다. 옛날에 마르다는 바빠서 분주해서 아니에요. 이 집안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집안이에요. 나를 믿는 자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줄 때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믿기가 쉬워요? 네? 당연히 지금이죠. 왜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집안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삭을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그러면 전에 어떻게 이 가정이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요? 여러분 당연히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집안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따라다녀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 아무리 막 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누구의 집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친구처럼 지내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집안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아니,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사랑하시니까. 아낌없이 그 집안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다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며칠이 지난 거예요? 4일이 된 거예요. 무덤에. 여러분 그 지역에서 여러분 시체를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게 그 배로 싸가지고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돌에다가. 4일. 베다니는 예전 가까워 오르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집에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냐면은 이 나사로 지방과 그 지방,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방과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위문 왔잖아요. 그 위문 와서 여러분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세요. 그 겨울 하가다 캠프 끝나고 그 여수 지부장 있잖아요. 여수 지부장이 그 친척집 상가집에 갔는데 상가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자기 친척들하고 이야기하다 하가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가다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그 형제들이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야 저한테 복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상가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그 상가집에 가서 그러니까 복이에요, 복. 그 친구가 하가다 캠프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빛이 조명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마가복음 1장부터 하가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부터 하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입에서 The harvest has come, The harvest has come. 추수 때가 왔다, 추수 때가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다른 말씀을 안 해오고 안 훔쳐리고 The harvest has come, harvest has come.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내려가서 상가집에 갔는데 여러분, 자기 친척의 형님뻘 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상가집에서 울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금도 하가다 하고 있더라고요. 복이에요, 복.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집안 때문에, 이 집안의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죽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위로하러 왔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집안에. 근데 그 위로하러 와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인생에 그 평생에 한 번일 거예요, 한 번. 그 평생에 한 번. 누구 때문에? 이 사랑하는 집안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집안에 위로하러 왔는데 도리어 위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에 위로하러 와서 그 집안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빨리 마칠게요. 19절 많은 유대인이 말하고 유명한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 성향이 다 달라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열심히 성향이 E형 기절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I형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똑같아요. 야곱은 집에 있고 에서는 막 돌아다녀요.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나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을 딱 뵙자마자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삐져 있는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사흘 만에 왔잖아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 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바로 와야 되잖아요. 아팠을 때도 와야 되고.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4일이나 지났어요. 근데도 안 왔어요. 근데 4일 만에 왔잖아요. 그럼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째려봐야죠. 이렇게 훑어보고.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와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게.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 왜 안 했어요? 예? 내가 사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난리를. 다시 예수 안 본다고 막 이렇게까지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자기 말로 다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A도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오라버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 사람 보냈는데 안 왔어요. 냄새 4일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그때 왔어요. 근데 그때 온 예수님 앞에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마르다가 왜 이렇게 지금 죽어서 나사로 죽어서 지금 냄새 나잖아요. 근데 왜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딱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이 통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마르다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와가지고 왜 안 했어요? 내가 사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예수님 할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고 싶어도 말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왜 말해도 못 받아 먹고 말해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말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런 말을 한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이 마르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 24절에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에 그 소망을 이 집안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25절이 그게 바로 예수님. 이번 주 하다가 25절, 26절, 27절까지예요. 제가 25절, 26절을 하다가 계속 하다가 하나님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3절까지 하면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 봐 말씀 길다고 자꾸 막 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27절까지 제가 계속 하다를 하는데 27절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한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르다라는 한 여인에게 선언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으나 그리고 내가 육신의 몸을 벗어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은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고 장막을 입고 있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빛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안에서 그냥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마르다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 믿음이 다 돼 있어요. 나사로는요,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으나, 마르다가 살아있으나, 이게 전혀 다르지 않다고요.
죽었으나 살았으나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부활과 생명에 있는 그 집안은 나사로가 죽었으나 마르다가 육신의 몸을 살아있거나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왜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이 생명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고. 이것은요, 생명은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이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음이.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성경이 하나님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생명이. 사람들의 생명이. 아니 사람들의 생명이 사람들. 이 육신의 이 피지컬의 흙덩어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피에 있어요. 피에. 피를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죠. 피에 좋다는 거 먹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의 생명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래서 기껏 살아야 120이에요. 인간이 살아야.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게 생명이 아니다고요. 이 120년 뒤에, 어떤 사람 60년, 70년 뒤에 끝나는데 어떻게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이고 영생이에요. 생명. 그래서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너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고백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나사로의 집안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온 가족 예배로 11시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잘 섬겨서 손잡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첫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안처럼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가정을 하나님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가문이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